갈릴리에 비친 빛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왜 이 일을 어떠한 힘으로 감당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간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했다 요 얘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15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요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하였다.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볼까라는 것인데요. 먼저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표현인데 이 지역에 비이스라엘 출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거주민들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 침공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거주민들이 호남민, 이방인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이 인종이 섞인 갈릴리 지역 주민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 무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대받은 지역,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조금 더 이 지역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할 만한 것, 사랑을 할 만한 것, 희망을 가질 만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망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저 태어났지만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의 길로, 온전한 길로, 미래가 있는 길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 일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외받고 어려운 곳에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너무 중요한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외받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게 이런 표현 좀 저속하지만 잡종이라는 표현, 섞였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본능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능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냥 그들 자체가 저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원수와 같아요. 원수.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만 그냥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 우리 집안에 해악을 끼친 사람, 그 집안의 사람, 볼 수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고 그들한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본능적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너희들이 착한 마음을 가져서 지금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부분으로 사역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의 본문의 내용을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거하신 이방인 선교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하신 것은 첫 번째,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의적인 의미로 이들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4명의 이방 출신 여자들 예수님의 계보에 넣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경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에 대한 선교를 계속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이 상황 속에서 이방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백 년 동안 자유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살아가기도 어려운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해요? 온 만민의 그 선교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일이심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이루려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시작을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강렬하게 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고,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세계 선교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모든 분이시라는 것, 이 자리에 모든 분이 그러한 기억과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원동력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세계 만방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전하시고 있어요?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쭉 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다 고백을 하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 분들에게, 교제를 하는 목회자들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지금 셋째 아이를 이제 사모님께서 임신하셨는데 이제 출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 사역지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출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에게 이 사모님의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병을, 그게 검사에 발견이 된 거죠. 저희들은 그럽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님 좀 어떠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출산할 것을 한 99%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너무 같이 사역했던 가까운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선교사님의 눈에 보인 게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눈이 보였네요. 사모님, 두 자녀들. 남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국내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같이 정말 마음을 나누고 힘있게 사역을 했던 분이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장암 선고를 받으면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분을 신방하고 온 거예요. 문병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사역을 안 할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적인, 상황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 부딪힐 때 무엇을 갖고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의 격려,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가자.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호성아, 무섭지? 같이 가자. 호성아, 내가 갔던 길이었어.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가정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질책하는 나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쭉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구약에서 보면은요, 죄를 짓고 주의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고 가시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다윗이 급박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근데 겉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서 야, 너 참 가증하구나, 너 참 더럽구나, 너랑 같이 못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앞뒤 내용에서 네가 왜 이런 길로 가게 되었는지 이유와 네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정죄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품고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사람이거든요. 다윗만 이렇습니까? 구약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신을 우상 삼는 도구를 만들고요. 사울왕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배격하는 마음으로. 근데 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가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섬겨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고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선교의 지역에 가기도 하고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존재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에 이러니까 이래야 돼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너무나도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가자, 난 너 없이는 안 갈 거야, 난 너 기다릴 거야,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너랑 이 거룩하고 기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거야. 그러한 귀한 말씀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 연희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